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44장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43장의 시작과 굉장히 비슷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면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들으라 라는 말씀이라든지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 여수르는 성전이 있는 곳을 여수룬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좀 더 큰 의미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지난 43장에서 본 것처럼 사막에 강이 나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짐승, 일이라든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도 마시게 하는 완전한 회복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41장을 보면요,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에 강을 열며, 이 자산은 완전히 말라서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산이에요. 거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의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들은 못해요. 우상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없고, 전에 무슨 일이 있던 것도 말도 못해요. 그리고 장래사, 미래 일들, 후래사,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런 것을 말해낸다면은 그만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신이다 라고 이제 알겠다, 인정하겠다, 뭐 그런 건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의 일은 허망하다, 우상을 택한 자들은 가증하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십니다. 이 44장도 굉장히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다른 신은 없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허망하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인데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장색들, 그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조각하는 자들은 사람인데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면서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라든지 우상에게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 이 모든 것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한다.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을 굽고 고기도 구워 먹는데, 불에다가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러고 있다가 거기서 얼마 남은 걸로 갖다가 또 가증한 물건을 만든 거예요. 어찌 내가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그 나무 토막 고기 구워 먹던 거 그거 숯불, 그게 어떻게 우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미혹돼 가지고 야 네가 나를 뭐 구원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참 답답한 거죠. 이 눈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시는 건데, 눈이 없고 마음이 없는 자들,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근데 이런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버리지 못하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니네가 너네 죄져서 사방으로 다 끌려가 있었지만 동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에서 너를 모으며 북방에서도 남방에서도 너네는 가다 놓지 말아라, 내가 이끌어내겠다라면서 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왜냐하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니까. 참,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진짜 이렇게 우리를 버리지 못하고 사랑해 주시는지 큰 은혜입니다.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서 버들같이 할 것이다. 혹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였다. 혹은 손에다가 기록하다라는 것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방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처음이다.
또 나중이다. 그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고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과 끝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하는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일 일을 고할지어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이고 나중이시기 때문에 또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나의 종들이 말하는 것도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밑에 내용을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다시 올라와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만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께서만 미래일과 과거일, 장래일을 다 말하실 수 있고 그 말한 것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 되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하나님만이 신인데 다른 신은 없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 그걸 또 사람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신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한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고 또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뭐 망치로 치는 거 그런 걸 얘기합니다. 강한 팔로 관림으로 뭐 강한 팔로 일한다 뭐 그런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해도 배고파요. 배고프고 기력이 지나고 물을 마시지도 못해서 피곤하는 우상을 만드는데 철로 갖다 만드는데 이렇게 배고파지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피곤해지는 게 우상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은 자기를 만들어주는데도 그 만드는 자에게 아무것도 못 해줍니까? 근데 그것을 섬기다니요.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죠. 뭐 철공이 만드는 그런 우상도 그런데 목공이 만드는 건 더하죠. 목공 나무가 뭐 철보다 귀합니까? 철보다 귀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줄을 늘여서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전기로 그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서 집에 두게 하고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해서 혹은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해서 한 나무를 택해서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물은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건데 땔감이니까 그것을 갖고 자기의 몸을 따뜻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또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이게 절하는 거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냥 고기나 구워 먹지 그런 용도로 쓰면 딱 좋은 거에다가 왜 너네가 절하고 있냐.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서 배부르게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도 하면서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는 또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부복하고 경배하고 그것에 기도하면서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도다. 이 자세한 내용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더 화나는 거죠. 자식이 뭘 잘못했는지 알면은 그거 갖다도 화나요. 근데 그 과정까지 다 알면은 덜 받아요. 너 진짜 그랬어?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점점 죄에 빠지고 그랬어 하면서 화가 그냥 더 돋구치는 거죠.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도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을 위해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으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통 앞에 굴복하리고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너의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주겠다라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이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르시는 건데 이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미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인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 너는 좀 낫다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서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냥 사랑으로서 생명을 준 겁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있다라는 거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너를 그렇게 여겨주고 있고 그냥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어낸 거다. 너를 구원한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에 초대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능력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다 도말되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들에게 들으라 뭐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시는 게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 기울이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셨음을 하늘이 듣고 노래하게 하고 땅이 알고 노래하게 하고 산림과 그 나무들이 노래하는 이런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영화롭게 되시는 겁니다. 너의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게 너네가 노래하라. 땅의 깊은 곳들아 노래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패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를 물리쳐서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에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지면은 그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하게 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을 살리라 하며 이거는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세요. 70년 후에 너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곳에 이르게 되겠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의 성읍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다.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는 히스기야 때까지로 보고 아니면 그 다음 왕인 므낫세 왕까지라고 봐도 고레스 왕이 나타나는 거는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근데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고 사실 성전이 지금 멀쩡한데 성전이 황폐케 되고 그것이 다시 복구하게 될 거라는 것도 굉장히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 이르기를 너의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 말들은 반드시 응하고 성취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45장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먼저 언급이 되는데 이거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